오늘 제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어떤 이제 주의 종들은 무엇을 설교할까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좀 마음이 와요. 근데 지난주 주일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월요일날 제가 장거리 좀 운전을 하고 어디를 다녀왔어요. 올 때 고속도로 달릴 때 저는 혼자 운전하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저의 과거의 사진들을 착각 몇 장씩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무슨 걸 말씀하시려나 보다 해서 제가 졸음 쉼터에다 차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때들이에요. 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부분의 시간들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요, 정말 광야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시간들이라고.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땅에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랑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은 거인입니다. 이거 저쪽에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12명 중에서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2명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 드릴게요. 사람들이 10사람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2사람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10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를 저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저들은 거인인데 이거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40년 동안 인생의 광야 속에 힘들게 광야 생활을 걷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 끝에서 여기까지 2주예요.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원망과 불편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광야 시간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광야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아무 소득이 없고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을 때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3가지 단어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겸손. 내가 왜 힘든 시간을 당했을까? 왜 어려운 시간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원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따르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흡사 교만한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탈취물을 가졌습니다. 자, 너는 1억, 너는 2억. 나쁜 사람들이 탈취한 물건을 막 나눠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그룹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겸손한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순복음 금정교회는 커피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딴 데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의 앞짝이라고요? 넘어짐의 앞짝이라. 이 교만함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서 11장 2절은 얘기해요. 교만이 다가오면 욕도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해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 한해서 광야의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거든요. 3절 처음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낮춘다는 말을 험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험블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쪽지 시험을 치면 압니다. 자, 갑자기 쪽지를 나눠주고 지난주에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이 뭐였는지를 1번, 2번, 3번, 4번 적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시험을 볼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는 뭐였죠? 갑자기 얼굴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해지기가 싫고 이 시험 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건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악한 시험이 아닙니다. 좋은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받아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스포츠 운동 경기 선수들은 겨울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봄이 되면 다시 시즌이 시작할 때 좋은 성적을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신기하게요, 제가 97년도 12월 달에 전도사가 되어서 한 25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민교회 한 10년 정도 섬겼거든요. 이민교회로 한국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 이민교회는요, 이 목사의 삶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담당할 때는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라면 냄새밖에 안 나요. 같이 먹고 청도를 같이 지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청년들도 또 이민 온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요, 그렇게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민 오면 언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쉽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겸손해지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청소년 어른들이 다 그가 한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리화나를 피게 되었고 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이 가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대마초였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랬다가 사형수의 전도를 듣고 얘기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그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종영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교만했는데 감옥에 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판사보다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에요. 즉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귀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먼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을 두론이란 지역까지 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아마 돈도 있었고 귀부인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헬라 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감췄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귀부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어린 딸이 아마 3살, 4살 또는 8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밤마다 힘들어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자가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나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일종의 시험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그때 흥! 하고 돌아갔으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방인입니다. 내가 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개는요 아주 낮은 위치,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을 했어요. 내가 비록 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자녀들이 떡을 먹으면 떡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에 개가 그것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찌꺼기가 남으면 그거 개가 먹지 않습니까? 개라도 좋으니 주님 흘리신 그 떡고물이라도 저에게 주셔서 불쌍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음성을 듣고 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인 것이에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겸손은 나를 부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가 겸손인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일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요, 우리 세대가 이뤄놓은 것을 밑에 있는 세대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년들은요, 만약 내가 40대, 50대, 60대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떤가?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자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서 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시험을 주는 이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10편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에 보면 149편 4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인간은 사실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요 전부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보면은 분명히 업적이 있었을 때 이 업적을 이거 저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내가 우리 부서가 했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했음을 고백하시고요, 모든 일들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요. 그래서 다 나를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겸손하라고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멍에는 소의 코에 이렇게 끼는 것이 멍에거든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워서 막 내 마음대로 달려가니까 네 멍에를 나에게 끼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너 먼저 가지 말고 나랑 멍에를 끼면은요 앞서갈 때 아픕니다. 그래서 소가 멍에를 끼우면 한 소가 빨리 가지 못해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느릴 때 아니 여기서 늦게 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면 멍에를 꺾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왜 광야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이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멍에를 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큰 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 성경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산과 물과 바다를 다니며 고통을 당하고 매도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고 정말로 고난을 당했지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짖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고보는요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형님이 30살에 물침례를 받으시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목수를 일하시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자기에게 그 책임감이 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4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진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베드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여기 있는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믿은 분들이 다 예수를 먼저 믿은 리더들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 능하신 손이에요. 그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은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주의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쓰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배가 고프게 줄이게 했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였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약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는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장대에다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매서 죽어갈 때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힘이 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 먼 나라, 아주 먼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다.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이 돈 벌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데 아프리카에
대통령이 웬일인지 우리를 잘 봤어요. 저기 한국에서 온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을 먹여 살려라 특별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먹을 거를 줍니다. 세상에 배추를 줘서 배추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1년 동안 먹여줬습니다. 2년, 3년, 무려 40년 동안 대통령이 우리를 돌봐줬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만 바라보겠죠.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를 도망가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에 던져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그 아픈 시간들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플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과거를 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쭉쭉쭉쭉 사진으로 지나갔을 때 한 컷이 생각났습니다. 건강해서 제가 감기 몸살 잘 안 걸려요. 편도선 연음 좀 가끔 걸렸지만 제가 청년회 때 유학을 가가지고 너무나 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몸살이 왔는데 끙끙거리면서 아마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잤나 봐요. 제 모습을 그때 제가 매튜 림 목사님 집에서 쉐어를 했어요. 밥은 제가 해먹고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매스린 목사님하고 아이린 사모님이 제가 끙끙거리니까 내려오셔서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밤새도록 찬물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주시고 약도 중간에 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하루 앓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내외에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 비몽사몽간에 목사님 내외에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감기 걸렸던 것이 아팠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막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될 그 무렵이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사랑이 있었고 주의 음성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광야 시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도와주신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될지어다. 만남의 복을 부어주셔서 속으로 모임을 가질 때 그 광야의 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주일부터 또 예전에 우리 다니엘 말씀 양육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 양육을 시작합니다. 소그룹 리더 학교라는 이름으로 주일부터 화요일은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니까 수, 목, 금 그 다음 주에 또 주일 화, 수, 목, 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양육하고 뜨겁게 오성 캠프 때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광야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자기 몸을 광야로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2주 동안의 이 영적인 잔치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8장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는 여러분이나 없는 것이요. 야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축복.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땅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땅에 갈 것인데 그게 골짜기가 됐든 시내가 됐든 신비로운 샘물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좋은 것들의 소산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로 들여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간 자들에게, 광야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야훼 하나님이 옥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옥토는 심는 대로 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사명적 축복이에요. 또는 찬양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는 블리드랑 연결이 돼요. 피 흘리다라는 말하고 연결돼요. 진짜 축복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피를 통해서 얻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짊어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저주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갖고 있는 질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복받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재밌어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신기합니다. 말씀 있죠, 말씀. 성경 말씀이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미드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인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 빈민가에서 고생하며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순종했을 때 큰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더 테레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녀님이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천지 창조가 됐으니까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은 것은 천지 창조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면은요, 온통 땅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서 껌껌하기만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혼돈했던 시절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공허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연극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고 관객들이 떠나면 공허하듯이 그렇게 공허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공허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살았지만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하고 멀어지면 혼돈감이 다가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공허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부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생활을 해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즉 인생의 광야 시간에 어두운 곳을 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니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 선하심도 따라오고 인자하심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여름에 밤에 너무너무 춥습니다. 기온의 온도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덥습니다. 그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내일 1월 1일부터는 너희들은 자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종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을 시킬 테니까 오늘 밤에 지푸라기를 던져주고 열심히 꼬라는 거예요. 얇게 꼬라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를 대충 꼬면 두꺼운데 얇게 꼬는 거는 신경이 쓰입니다. 두 파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파는 그래도 우리 주인이 시킨 거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자 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가 우리 주인 나쁘다고 말이야. 어떻게 내일 자유를 준다면서 마지막까지 고생을 시키냐고. 그럼 투덜투덜 대충 깠습니다. 드디어 동이 섰습니다. 주인이 와서 너희들 수고했다. 내 밑에서 고생을 했고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하면서 너희들이 직접 꼰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이 여기 많이 있지? 너희들 마음껏 끼워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얇게 깐 사람들은요 엽전을 끼워서 갔고 두껍게 깐 사람은 하나도 못 가갔다라는 전설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걸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C코드로 반주해 주시고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이에요.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려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 믿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왜 광야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레마를 주십니다. 로고스를 주셔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광야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광야 시간이 변하여 참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의 피 때문에 받게 되었고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복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시고 인생에 참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